안녕하세요. 남은 자들에게 임할 미래의 구원과 회복과 기쁨에 대해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9절.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백성들이 순결한 말을 하도록 바꿔서 그들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겠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날로 전환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항상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면서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의 변화는 바꿔서라는 말에서 나타납니다. 급진적인 변화, 혁명과 같은 뜻을 나타냅니다. 그 백성들이란 유다와 함께 남은 자로 하나님을 경배할 모든 나라를 가리킵니다. 회복의 출발점은 말의 변화입니다. 백성들의 말을 바꾼다는 것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 사건을 반전시키실 날입니다. 순결한 말을 하도록 바꾼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순결한 말이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섬기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에티오피아 강 너머에서 나를 경배하는 사람들, 내가 흩어버린 사람들의 딸이 내게 바칠 제물을 가져올 것이다. 그 구원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세계는 북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최남단 에티오피아는 남쪽으로 가장 먼 나라를 뜻했으므로 곧 땅 끝에서부터 예물을 갖고 나아옴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며 그 어떤 제약도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흩어버린 사람들의 딸이란 모든 이방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 일은 1차적으로 오순절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창조된 것입니다. 11절. 그날에는 내가 내게 저질렀던 모든 범죄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함으로 희희낙낙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려 내가 다시는 내 거룩한 언덕에서 더 이상 거만해지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2인칭으로 예루살렘을 너라고 호칭하시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반역과 오염과 압제의 악인들을 모두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교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앞의 교만함은 대부분 포악하고 무례한 행위나 불의한 행동 등 행동을 암시하고 뒤에 거만해진다는 것은 주로 마음의 교만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12절. 내가 네 가운데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한 교만한 자들과 달리 겸손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어느 곳에도 피할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안전한 피신처가 되시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은 죄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그 혀에서는 속임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누울 것이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남은 자들의 모습은 악한 일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순결한 말을 하도록 바꿔주셨다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먹고 누울 것이란 마치 양떼를 연상케 합니다. 여호와 목자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외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점층법을 사용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라. 외치라.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은 전쟁의 승리와 같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 기뻐 날뛰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 교차 대꾸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세 문장으로 점층법적으로 강조했다면 17절은 여호와께서 세 문장으로 점층법적으로 기뻐하심을 묘사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셨던 심판을 없애버리셨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에 계신다. 다시는 내가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을 없애버리셨다는 것은 여호와의 사죄의 은총을 나타냅니다.
백성들의 구원을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외부적 위협, 원수들마저 쫓아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임재를 기뻐하는 것은 마치 시편의 제왕시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신 이 구절은 17절에서 다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16절, 그날의 예루살렘은 듣게 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라. 그날의 예루살렘은 듣게 될 것이다가 중심 구절을 이루며 앞에 15절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16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3자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회복된 백성이 안전을 누릴 것이 예언됩니다. 손에 힘이 빠진다는 것은 절망이나 낙심의 상태를 묘사하는 히브리적 관용구입니다. 17절,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손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용사로 오십니다. 그분은 이제 그들을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여호와의 기쁨을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고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다. 이 표현은 개역 성경으로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입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가 자신의 사랑 안에서 침묵하신다입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들을 향하신 그의 사랑이 너무도 커서 그 사랑에 스스로 빠져서 만족과 기쁨으로 잠잠히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절실하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을 구약의 요한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잠잠한 사랑에서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점층법을 사용해서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치 절기인 것처럼 그러실 것이다. 내가 내게서 짐과 부끄러움을 없앨 것이다. 이 구절은 30개 이상의 번역본이 모두 각기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종교 제의를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그들에게 굴레로 종교적인 부담을 줬던 절기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이제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던 모든 요소를 제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보아라, 그때 내가 내 모든 압제자를 처리하겠다. 내가 다리 저는 사람들을 구해내고 쫓겨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이 수치를 당한 모든 땅에서 내가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보아라 라는 것은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즉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의 내용을 주목하여 상기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삼중적으로 점층법을 사용하여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사람들을 구해내고 쫓겨난 사람들을 모으고 수치를 당한 자들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은 고대 세계에서 저주를 받은 자이며 전투에 무능한 자로 언급되어 하찮게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쫓겨난 사람들은 열방의 포로로 흩어져 조롱과 고통을 받는 신세였던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수치당하던 그들을 온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 것이라 하십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됨은 신명기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9절에 그분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칭찬과 명성과 영광으로 높이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지금 당장 압제자들을 처리하지 않는지, 자신들을 구원하시지 않는지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또한 대적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을 깨고 일어나사 압제자를 처리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참담한 현실에 있을지라도 보아라, 그때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까? 쫓겨난 자리에 있습니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나를 구해내시고 온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받는 자로 만드실 것이라 하십니다. 신명기 때부터 말씀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신명기의 약속 바로 앞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오직 여호와만이 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음성을 들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약속하셨던 대로 오늘 너를 그분께 속한 소중한 백성으로 인정하셨으니 너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